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영원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제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경제의 발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져만 가는 이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보호하시는 권능의 팔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돌이켜 회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공고한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빨라서 원래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왔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기 위해서 힘쓰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교회의 귀한 사명 담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항종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 단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발전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교회 학교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종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25 72주년을 보내면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 북한이 어서 속히 평화의 장으로 나와서 이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부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참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상 만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지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있고, 돈 때문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불의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모든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다 치러 주심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시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러는데 이 너희란 세례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너희들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신 자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는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처음 주신 그 복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 오리지널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 부자 되라, 너 높은 권세자가 되라, 내가 이것 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한 새 사람 되라 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 만드셨습니다. 새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에 열심을 내야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도는 저주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자고 율법의 모든 규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자라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사실 복음은 어쩌면 율법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길은 제시해 줍니다. 신호등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듭니까? 신호를 지키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우리를 정직한 삶으로, 정직한 인격으로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율이기도 합니다. 복음 아래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과 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방종한 삶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혜롭게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유란 무엇이고 방종이란 무엇일까? 제멋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이란 무엇인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기적으로 자유를 이용하는 것, 이게 방종한 삶입니다. 남은 모릅니다. 아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도 모릅니다. 남이 아프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등 따스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 이게 방종의 삶입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방종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자유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KTX 고속열차가 궤도를 따라서 진행을 해나가야 될 터인데
나는 왜 교도로만 지나가야 되는가? 교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싶다 그래서 다른 길로 나가버리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참 자유란 무엇일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사랑이다 라고 감히 결론을 내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성도의 자유를 사랑이라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삶이 다 헛되고 부질없고 거짓된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참 자유란 무엇인가? 참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자유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시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를 나누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서로 이기적으로 만들었고 시기하게 만들었고 비교하게 만들었고 분쟁과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외칩니다. 너희들 왜 자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그러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 교회의 현실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도 바울은 진짜 자유인 사랑을 택하고 진짜 자유인 사랑을 위해서 살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교회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교회는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그릇된 행위들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서 마침내 평강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과거의 자기를 바울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 최고로 했고 많이 배웠고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잘 나갔던 그런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닌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러니 나는 이제 진짜 자유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자유이고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랑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 자유인 것을 깨달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 자유하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삶을 살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다투면 안 됩니다. 왜 다툽니까? 내가 잘났다 여기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여기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과 동생이 다툽니다. 부모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라. 동생이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는 형이 아니냐. 동생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야기해라. 하기 싫지만 동생 미안해, 잘못했어 이야기합니다. 동생한테도 이야기합니다. 형한테 잘못했다 이야기하라. 입술을 삐죽삐죽거리지만 형 미안해, 잘못했다 그럽니다. 서로 안아줘, 그럼 안습니다. 이제 서로 용서해줘, 용서해 줍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은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품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양아망,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이기주의를 실천하려고 하지 말라. 그 자유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유를 택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진짜 멋진 자유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두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굴레가 있습니다. 소의 어깨에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가? 주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굴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굴레, 사랑의 굴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굴레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 내 형제,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굴레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랑의 굴레를 어깨에 짊어졌을 때, 그 머리에 뒤집어 썼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성도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결코 않습니다. 저희 누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누나가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 갓 제대해가지고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이제 결혼한 이듬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쁜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 한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이뻤는지 제가 학교도 안 가고 그 어린 조카 예은이를 누나 내가 대신 젖 줄게 그러면서 누나 젖병 뺏어가지고 아이 젖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솔아 큰일 났다. 왜요? 했더니 예은이가 똥을 안 싸 그러더라고요. 왜 똥을 안 싸지? 아이가 먹으면 배변을 해야 될 텐데 배변을 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누렇게 되고 배가 볼록 나옵니다. 병원에 가봤어요? 누나? 그랬더니 가봤대요. 약만 줘줬는데 안 낫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또 아이가 배변을 못하면 병원에 또 오십시오 그랬답니다. 3일 지나고 5일째 되는 날 아이가 드디어 배변을 했습니다. 기저귀에 똥이 한가득입니다. 학교를 가야 될 터인데 누나가 와 똥이다 그럽니다. 와 똥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금똥이다 그럽니다. 금똥.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그 똥이 나왔는데 그 기저귀를 제 코앞에 딱 내밀면서 야 봐라 우리 예은이 똥 쌌다 그러더라고요. 누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누나 참 잘됐다. 정말 좋다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누나에게 그 예은이 조카의 똥은 똥이 아니었습니다. 금똥이었습니다. 금똥. 금이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 아이가 똥 묻은 그 맨살을 닦아주면서 하나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휘파람 불면서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쁨이고 자랑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엄마의 사랑의 행위로서 아이를 품는 것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이끌어주는 것이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품이 있는 것이고 인격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서로에게 너희들 서로 종로로 되라 그랬습니다. 어미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이 아파하고 있거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품어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나 잘났다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 곁에서 우두머리 노릇할 것인가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천국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가장 낮아지는 자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친히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방종으로 타락하는 것을 제어해 줍니다. 막아줍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첫사랑의 추억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일까? 연애편지 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악용하고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갈레디아 교회 안에 그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그릇된 자유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자유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가장 고상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품이 있는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애 있게 행하는 것, 나누는 것,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이런 사랑을 너희 가운데 행하라. 너희 가운데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어라. 이게 진짜 사랑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가 자유가 있잖아. 그 자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로 섬기는데, 나누는데, 사랑하는데 사용해봐라. 이게 진짜 자유라 베드로는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여기선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 곧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왜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기 싫어하셨던 그 십자가 고난을 주님은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유를 택하신 것입니다. 남들은 다 말립니다. 베드로도 뜯어 말립니다.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왜 죽으러 가십니까? 왜 망하러 가십니까?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왜? 사랑하는 자유가 가장 고상한 자유이고 그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임을 아셨기에 사랑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를 주님은 기억고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두 돌판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새기신 그 글자들 속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신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겨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 사랑으로 표출되고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백이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그리스도인됨의 증명인 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의 의의를 이루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거짓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위에는 온전한 계란 팔고 그 밑에는 상하고 깨진 달걀을 내놓고는 물건을 팝니다. 위에는 괜찮아 보이는 상품을 올려놓고 저 밑에는 썩은 것들을 잔뜩 넣어놓고는요, 이거 좋잖아요, 상품입니다, 그렇고 팔아먹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가봤더니 밑에 거 썩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릇된 상술입니다. 이기적인 상술이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짓거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방종의 자유지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어찌 함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누이고 내 자매고 내 형제인데 어떻게 그런 부정하고 그릇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것인가? 사랑하면 거짓말할 수 없고,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폭력을 휘두를 수 없고, 사랑하면 오히려 상처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다 말짱 거짓말이라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요, 서로 따로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정의와 공율, 자비, 참된 신앙, 그 알맹이는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되고 종교적인 형식들, 그 껍데기만 남겨놓은 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내 곁에 있는 이웃들, 형제를 사랑하며 긍휼로 바라보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짓은 하지 않고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 이렇듯 저렇듯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사랑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이 종교생활의 허식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굳이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맞아. 저 사람들이 진짜 사랑한다. 싸우질 않아.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나누어. 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웃는다. 기도한다.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려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헤쳐나간다. 야, 저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들이 아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많이 가지는 것인가? 높아지는 것인가? 명예를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얻는 기쁨이다.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올 때에 거기에서 진짜 진액이 나옵니다. 사랑의 진액. 그 진액이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남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짜증 섞인 말들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권세를 많이 가졌던 사람, 나폴레옹처럼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냐, 그런 삶이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진정한 사랑이란, 진정한 자유란 사랑하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그렇게 섬기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들끼리 싸움을 붙여놓으면요, 투계, 투견 하면은 서로 쪼고 찢고 물고 핥힙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뿌리는 씨앗들은 이것입니다.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뿌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있어 왔었던 마귀의 계교입니다. 교회 안에 마귀는 이런 씨를 뿌립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지 마라, 뜯지 마라. 분노와 시기와 험담과 미움은 뱀의 독과 같다, 뱀의 이빨과 같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서로 짐승들처럼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한테 물린 그도 죽지만 그에게 상처를 입은 나도 어느덧 그 상처가 독이 옮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함께 죽게 되고 말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함께 서로 물고 뜯으면 어느 누구도 승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힘만 낭비하는 것이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교회를 분산시키고 마침내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쇄되어 버립니다.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가게 되면 가정이 풍지박산납니다. 그 자녀들은 얼마나 크나큰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러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욕망을 쫓아서 이기심으로 살고 미워하고 뜯고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개들에게나 던져버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품위 있는 자유입니다. 거룩한 자유입니다. 온전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다툽니다. 싸웁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은 문제를 봉합합니다. 해결합니다. 치유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온화함이 있을 때 공기가 벌써 달라집니다. 그러나 미워함과 시기함이 있을 때 공기가 벌써 쌀쌀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 쌀쌀하고 냉랭하고 무감각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이들 말 안 듣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끌어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무뚝뚝하고 변칙적인 그 마음이 마침내 변화해서 나중에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통곡하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울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개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자유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가 예수님의 자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섬기는 거룩한 자유, 온전한 자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랑과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웃음 많아지고 기쁨 많아지고 치유되고 은혜를 덧입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유자로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드림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주님께 이 귀한 예물들 가운데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주의 예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신 사건과 사고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들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면서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바닷가의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속에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1,000번제로, 이웃사랑으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 사랑의 예물들 되게 하시고 섬김의 예물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으셔서 그들이 섬기는 자유, 사랑하는 자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나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친구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그 자유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